만만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닫혔던 천국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깨어있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달려갈 때 능력, 권세, 권능, 가지가지 은사로 충만하여 사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서 드린 이 헌금 하나님께서 허방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향기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일터에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때 인색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 가운데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며 많은 자들에게 주의 평안을 증거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데 그동안 목사님을 사랑함으로 기도로 동력했습니다. 기도로 동력했는데 우리 제자가 이제 김인성 우리 이제 전도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와서 목사님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 한번 가시면 안 되겠냐고 이 시간이 딱 비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갔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목사님 뵙고 싶고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손가락질 받아가며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사람들 벌레 취급할 때가 많아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참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예수 없는 삶을 사니까 마음이 각자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를 제껴놓고 지역,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동서가 또 갈라져 있어. 그 진리로 하나 되면 이게 없어져야 돼.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전라도 예수님 따로 있고 경상도 예수님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북한 예수님 따로 있고 남한 예수님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인 줄 압니다. 그렇게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와 기도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가짜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연기. 연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 편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목사들의 그 이야기를 또 설교를 들어보면 다 분별이 가죠. 분별이 가요. 나라 없이는 교회도 없어요. 차별금지법 이거요, 낙태 반대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돼요. 영육을 살리는
교회가 영육을 살리는데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마다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심장이,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찔린 바 되었을 때는 회개치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험악한 정말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사촌, 육촌, 팔촌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행복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그 잘났던, 그 잘하고 살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인본주의고 세속적으로 자랑하며 살았던 이 부분들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잠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결신학 학장님 조정남 박사님, 그 박사님이 성결교회에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박태희 목사님이 저를 세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주일 한 달 내내 그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가슴이 뜨거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천국인지 몰라요. 그걸 막 너무 감사하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때로는 이 기쁨이 영원히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아버지 너무 뜨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못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그 습관적인 죄악들 하나씩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셨어요. 교회에 은혜 받으니까 우리 새벽기도 소예배당이 아마 3분의 1쯤 될 거예요. 성락성결교회 그 3분의 1쯤 되는데 그게 두세 사람이 아침 새벽기도 나갔어요. 많이 나오면 5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야. 정말 오두방정을 떨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이게 그 마룻바닥에, 추운 마룻바닥에 난로를 피우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쳤던지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터져가지고 막 온데에 피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는 뭐 몰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막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너무 크게 기도하면 이 작은 좁은 데서 다른 사람이 기도가 방해되니 집사님 좀 기도를 좀 조용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절제하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또 넘어가요. 어느 순간 가니까 또 넘어가고 그 이제 또 장로님이 나를 불러요. 그 이제 갔더니 집사님 때문에 교회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생각드는 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톡 튀어나와. 그때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뭐 잘 몰랐어 성경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아래볼로 훑어보면서 가시더라고요. 할 말 없죠. 진리의 말씀인데. 그때부터는 됐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전부 손들고 손뼉 치면서 땅을 치면서 전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3개월 지났는데 그 예배당에 꽉 찼어.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이길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치료받고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요. 기도하면 해결 안 됐던 부분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새벽 예배당이 꽉 찼고, 그래서 이제 좁으니까 철학기도 하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연말에는 거기도 꽉 차가지고 새해부터는 이제 본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나 같은 쓰레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불붙이노니까 성령불 하나가 온 집을 태우는 것처럼 온 교회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목사님들 말씀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있어야 목사님 이 말씀이 파워가 돼요. 능력이 돼서 나오고, 또 기도해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예배의 대상을 알게 돼. 예배의 대상을 알게 되면 예배 시간이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배만큼은 다른 거 허락하면 안 돼요. 예배만큼은 끼워서 드려야 된다.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기도가 불붙으니까 강단에 목사님들 말씀이 막 불이 돼서 나와. 그러니까 뭐 아멘 소리가 막 온 교회 차고 넘치게 되고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철학기도 할 때는 병든 자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야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을 이제 딸 하나 있었는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도 창조 질서를 하나님 회복시켜서 자녀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 반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 아니고 그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굴에 혹이 이렇게 임파선염이 이렇게 있었고, 그게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병원에 가는데, 태어날 때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장애야.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버지 기왕에 주실 바에 좋은 거 주시지. 바로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바로 여기에 이제 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마음에 있는 말을 이렇게 뱉는 순간 바로 뒤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한테 몇 번 이야기했냐.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3개월 만에 전신마비가 되고, 그리고 심정지가 왔는데 이제 일렬로 실려갔어요. 그 병원에 가니까 포기하라고 그래요. 그 이제 포기하는 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지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두 번째 와서 이야기하길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술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이건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 그 아이는 살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14분 만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환자실로 이제 올라갔는데, 병원 생활을 14년 했어요. 14년. 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 내 속에서 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왜냐하면 병원 생활 14년 하는 동안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떠났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 다 떠났어요.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니까 주위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떠나가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서운하고 섭섭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가 주는 세상 보세요. 희왕찬란하고 얼마나 정말 유혹이 많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부와 영광, 향락과 쾌락, 이런 것들이 유혹합니다. 욕심과 탐심, 부와 영광이 나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을 먼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도둑맞고 난 뒤에 세속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걸 질라고 하면 일평생 속아서 살다가 해는 서산에 지어요. 우리 같이 좀 나이가 있으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세상이 빠른 게 아니고 내가 빠르게 달려가.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정신 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갑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 순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 안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순교적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예배, 기도는, 말씀은 제쳐놓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전신마비로 고통을 당하면서 숨만 쉬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중환자실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에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면 옆에 있는 그 환우 부모들이 보호자가 와서 아저씨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아저씨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고. 중환자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온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의학에,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수술로도 안 되는 그러한 병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제 제주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매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천국 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속으로 내 마음속에 야, 저 아이를 통해서 저 아빠 엄마를 인도했단다, 구원했단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왔어요. 왔는데 그 아이가 어떡하냐고, 그 아이가 치료되어서 함께 이렇게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늘에 참 필요하시니까 먼저 데려갔다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가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교회를 안 나갔대요. 예수님을 떠났대.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복을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딱 찍어서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모들을 구원할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께 다시 나오게 불러. 그 아이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고 그 부모처럼 감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전도에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병실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찾아와요. 그 할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하고 전신마비와 똑같은 전신마비예요. 전신마비가 된 아이를 이제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그러니 아저씨가 이 아이를 좀 봐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눈을 감아서 읽겠고 아저씨가 이를 봐주면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이 아이를 돌볼 만한 그러한 이게 아무런 거기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눈에 이슬을 맺힌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고 난 뒤에 그 아이는 2달 만에 오고 그 할머니는 얼마 안 돼서 정말 천국 가셨어요. 그 할머니 그때 영접 기도 안 했으라면 정말 기도도 못하고 가실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딸을 나한테 또 믿음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요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아멘 소리가 제일 커 우리 집에서. 그렇게 이제 그 아이가 오게 돼서 전신마비로 왔다가 3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아서 가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됐냐고, 이게 3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해놨는데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목도이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냐고 저번에 하셨다고. 그러니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알아들어. 그러더니 선생님 조금 이거 치료 끝나고 난 뒤에 한 1분 동안만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병원에 4명의 아이가 지금 방치된 아이가 있대. 부모가 찾아가지 않는, 진료비가 없어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방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준비가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아.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러면 언제까지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대문 앞에 주차장에, 옆집 주차장에 담벼락 밑에 공중전화 박스 밑에 아이들 자꾸 보내요. 우리 집에. 그래서 2007년에 굴비 박스에, 생선 박스에 또는 한 아이를 통해서 베이비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그 아이를 새벽 3시 20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대문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문 앞에 소리만 들은 것 같아요. 이 아이 갖다 놨구나. 마음이 들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니까 대문을 열자마자 고양이가 후다닥 뛰어나오고 보니까 밑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생선 박스예요. 굴비 박스. 열어보니까 다운증후가 아니고 또 그 미소가였었고 갖다 놓은 지가 오래된 저체온이 왔어요. 그 아이를 안았는데 오싹한 마음이 들어. 시체를 안으면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들고 올라가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꾸 갖다 놓는데 왜 어떻게 알고 갖다 놓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문난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근데 자꾸 갖다 놔서 그 아이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두 부부가 잠도 못 자고 우리 두 부부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이제는 그때는 정말 죽을 자격도 없고 아플 자격도 없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정말 힘들더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청을 보여주세요. 환청을 듣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기계는 돌아서 부위부위를 잘라서 끝까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그걸 보는 순간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작은 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속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늘 고백은 했지만 정말 그 환청과 환상을 볼 때에 정말 미치겠더구만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아이를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장면이 열리는데 밖에서 버려져서 울다가 지쳐서 배고파 지쳐서 죽어가는 유기된 아이들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한없이 기도했어요. 얘야, 네가 저들의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밖에 들리지 않는 저들의 소리를 네가 대신 소리 질러라. 병들어 신음하고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네가 대신, 그들의 아픔 고통을 네가 대신해라. 저들의 소리를 네가 대신 확성기가 되어서 소리를 질러라.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고통을 네가 대신 알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낙태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요, 이 나라 인권이 정말 타락했어요. 인권이 강한 자들의 인권은 보호를 받는데 작은 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작은 자들의 아이들, 엄마 마음대로 한대요.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자기가 생명 주인인 것 같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세포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죽여서 자녀의 무덤이 자기 뱃속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러면서도 회개치 않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권이 인권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우리 장로님 너무 멋지잖아요. 말씀에 메인받아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악한 무리들의 그 모든 사악한 그 입술을 봉하는 그런 능력이 그 장로님한테 있더라고요. 진리로 바로 서면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면 악한 무리들의 그 정당화시키는 거짓 그 입술들을 봉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작은 자들에 대한,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까 찬양에 그랬죠.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도저히 계획도 안 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아들, 전신마비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왜 주셨냐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보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의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이 알량한 지혜로, 인간의 알량한 인격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그 자기 의의만 나타내려고 하죠. 절대 하나님의 일 잘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일순간에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정말 저들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5명이 전신마비로 누워 있다가 우리 이제 아들은 5년 전에 천국 갔어요. 33년 딱 살다가 생일 딱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데려갔었어요. 야, 어쩌면 그 예수님 나이 데려가셨을까? 데려가실 때도 은혜가 있어. 근데요, 그 아이를 33년 동안 이게 병원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아이는 옆에 있으면 지도 좋아하고요, 손만 만지도 좋아하고요, 옆에서 말만 해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다 가지고 있는데 감사를 못해. 다 가지고 있는데 사지백조 5장 6부가, 심장폐부가 튼튼한데 감사를 못해. 한 가지 안 가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 주님이 주신 것,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 없는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으면 내 심령이 벌써 도둑 맞은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내 영혼이 도둑 맞은 거예요. 마귀는 감사 대신 불평을 주잖아요.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잔재,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잔재가 나오지 않는, 회개치 않은 게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이거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해결을 못해. 속지 마세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겨요. 오늘 이종락 목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 잔재가 있어요.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감추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요. 드러내야 돼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됐던 것 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작은 자들과 강도 만난 자들을 보게 하고 그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게 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아들 눈빛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더라고요.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이 작은 자들에게 함께 하는구나. 작은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밑에 내려가서 우리 장애인 공동체가 있거든요.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게요, 마음은 하고 싶어요. 덕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싶고 마음은 달려가서 도우고 싶은데 이 욕심 때문에, 아까운 때문에 안 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알아. 깨달았어. 근데 행하지 않으면 죄요.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이 사람, 아마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았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내가 무대에 서서 노래하던 사람이에요. 그 길로 다니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박수갈채를 받고 잘 됐을런지 못 됐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그냥 엉청망청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약한 자,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지요. 마귀 같은 한 사람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쑥밭을 만들고 온 나라를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여론하고 여론몰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조작을 하고 이 사악한 원수마귀들의 마귀의 짓을 하며 기도하니까 다 알겠죠.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들의 선동 넘어가요. 선동에. 거짓 선동에 넘어가고
저들이 여론에 넘어가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이자들의 그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언론도 거짓말이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실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부정부패를 타파시키려고, 취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러지더라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으로 그걸 한 거예요. 성관이 보십시오. 정말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흘려야 되는데 부정부패하고 가짜 국회의원 53명, 그중에 67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한국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크기에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런 당이에요. 악한 자들의 집단이에요.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고요,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에요. 진리로는 마귀와 성령의 싸움이에요. 이게 다른 데로 흘렀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 서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끝났어요? 아이고, 참.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도 진리를 벗어나면, 예수를 떠나면 저들과 같아져요. 저들이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면 내가 예수님을 떠났구나. 이걸 감지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람의 이종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하고 정말 답답했던 그 인생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까 그 길을 통해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주사랑 공동체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지고, 주사랑 공동체 사단법인 엄마리가 설립되어져서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2173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베이비박스에 도는 아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까지 오지 못한 아이들은 살해당하고요, 파묻히고요, 생사가 모연합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사랑해 주셔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었어. 베이비박스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 미혼모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담하는데 지금 99%, 98%를 만납니다. 그래서 30%를 이제 만나서 상담하는 동안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느냐? 전국에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베이비박스까지 오는 것은 엄마를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버리려고 오는 엄마는 없습니다. 버릴 것 같으면 아무 데나 버리지 베이비박스 여기까지 오겠어요? 네,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를 칭찬합니다. 잘했다. 그리고 성교육을 해요. 바른 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생존의 도구고 쾌락의 도구가 아니고 성에 대한 윤리 도덕, 성에 대한 책임감, 이렇게 해서
바른 성을 가지라고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왔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로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가 엄마 품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30% 엄마들을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방도 얻어주고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그리고 뭐 소파, 침대 한 살림 차려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아이는 목사님, 나 졸업할 때까지 키워주세요. 취직할 때까지 키워주세요. 그 1년도 키워주고요, 6개월도 키워주고, 8개월도 키워주고. 그러면 찾아가요. 그때까지 이제 키워주면 찾아가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네가 못 키우니까 그러면 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입양 보내자. 그렇게 해서 입양이, 국내 입양이 20%입니다. 그래서 50%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전무후무합니다. 한국의 어떤 단체에서도 이런 이런 사역을 한 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50%는 지금 보육원에 있습니다. 1,100명 정도. 이제 3년 있으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을 정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적금을 들어주고 있고요, 그 아이들을 교육해서 이렇게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유학을 보내고, 또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은 선교센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개발해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작은 자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게 하셨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혹여 생각나던 기도도 해주시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지금 정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으로 만드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자들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에스더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순간에 역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싶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억만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깨어있는 자들로 하나님 말씀에 매면 자들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자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그곳에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비전 성결교회 예수 비전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갈 때 말씀 항성, 기도 항성, 전도 항성,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 영광을 우리 아버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충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